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전군을 이끌고 다윗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최전선으로 출정을 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평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숲풀에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평지에서 만약에 싸움을 했다면 다윗의 군사들의 숫자는 약 한 4,000, 그리고 이 압살롬의 군사들은 수만 명이거든요.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평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숲풀 속에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숲풀에서 싸우게 되면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지고 소수로 대군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에 상관이 없어요. 숲풀에서 싸우게 되면 은폐인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복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큰 대군이 몰려온다고 해도 작은 숫자가 그 큰 대군들을 몰살을 시킬 수 있는, 괴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조건, 그런 조건에 놓였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흘러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황, 좋은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과제요, 그런 삶이어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군대에게 유리한 전장이 되도록 역사를 하고 계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내버려 둬요.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바라며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하고 사무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지식으로도 가능해,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사람의 손 잡아주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옆에서 박수만 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도 박수 쳐주신다니까. 아이고 그래 죽는 것도 잘 죽네 하면서. 왜 그러냐? 죽어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니까. 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 안 들어. 자기 방식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방식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둬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 다가서지 않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옆에서 그냥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하면서 박수만 쳐주고 나를 위해서 노래만 불러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돼요. 거꾸로.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아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다윗은 자식이 아비의 자리를 탐내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아비의 자리를 빼앗은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그 관계, 아버지가 그 자식 압살롬을 대항해서 대적을 해서 제거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였거든요. 시간 문제. 그런데 자식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고 아비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가서 이제 후세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시간을 많이 벌어주니까 그 광야로 갔던 그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지금 현재 진열을 정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도 내버려 둔 거예요. 자식이 한번 왕노릇 해보겠다는데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래서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열을 정비하게 하시고 다시 가다듬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다윗이 또 쳐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광야 평지에서 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숲풀 속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숫자가 필요가 없어요. 아멘. 사람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 능력으로도 사람의 지략이라도 인생이라는 그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야만이 전장에서 인생이라는 이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은 하나 두 개 정도는 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그 하나 두 개마저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책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후세의 덕택으로 암몬 지역으로 피신한 이 다윗은 자신의 군사를 재정비해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전면전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전투에서 압살롬 군대는 전멸을 당하게 되고 다윗 왕은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해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괴멸할지라도 압살롬만큼은 살려두거라. 그것이 아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 이 군대 장관 요압은 이를 무시하고 후환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다윗은 오늘 보면 마지막 절 33절에서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죽여야 하는 이 아비의 심정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 이상이었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오늘 보면 이 33절 말씀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문 위로 올라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겠네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죽은 그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무지했느냐, 구별을 하지 못했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 자식이 부족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비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아비의 자리를 탐내서 아비를 죽이려 드는데 아비는 자식의 모자람 때문에 한이 맺히고 고통스러워 통곡하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애당초 이 압살롬은 다윗의 상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압살롬의 불의인이었던 이 아히도멜은 자신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압살롬의 이 행위를 보고 앞으로 머지않아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다, 압살롬이 패하고 말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아히도멜. 그리고는 이 우리가 17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17장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아히도멜은 자기의 계략이 거절당하고 무시당하자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려요. 압살롬의 군대가 이렇게 어이없이 괴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라니까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압살롬을 죽여요. 이게 지금 현재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들을 개입을 하셔서 직접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전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략을 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낱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앞장 1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말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려 하사 지금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려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압살롬을 제거를 하시려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작정하고 계셨고 예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예정대로 지금 현재 하나님은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싸우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기술이 좋고 실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택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지략이요 계략이요 실력이고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천하의 지략가인 이 아히도벨을 자신의 모사로 삼았할지라도 제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한 이상 압살롬의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이치를
꿰고 있던 천하의 모사꾼 이 아히도벨이 그것을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아니하자 자신의 고향 집으로 내려가가지고 용맹자로 죽어버렸다니까요.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 아합 왕이 이 전투에서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잔꾀를 냅니다. 꾀를 부려요. 그래가지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모습이 이 열왕기하 20장 34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자기 꾀를 이어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죽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보좌하던 선지자들에게 뭘 보내느냐 하면 거짓 영을 보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해요.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투에 참전을 하면 왕은 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거짓 정보를 흘리게 만들어요. 거짓말을 하게 한다면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통해서 만들어져 왔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도 아니었고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다, 튼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보다 잘나서, 다윗이 압살롬보다도 더 전쟁의 경험이 많아서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이유가,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가지 않고 왜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천국 가는 사람이 잘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이뻐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해서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예정하셨는지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그것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속에서 함께 버무려져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과 그 작정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고급진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거라니까.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어떤 일의 반복은 그 사람의 버릇을 갖고 버릇을 만들어내고 그 버릇은 그 사람의 습관을 양성하고 그 사람의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인격은 그 사람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도 버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이 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전을 하셨기 때문에 아합을 죽인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게 환경을 하나님께서 몰아가고 만들어 가시잖아요. 아멘.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아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떴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 하나님은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잘난 것이 있어서 똑똑한 것이 있어요. 잘난 것이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멘. 그저 평범하고, 그저 평범한 중에도 약간 또 조금 덜 떨어지. 아멘. 예,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도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오늘 18장 14절의 말씀.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이 말을 타고 막 도망을 가다가 한번 상상을 해고 막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딱 걸린 상태에서 몸이 묶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달리니까 말만 쏙 빠져나가버리고 몸뚱아리는 대롱대롱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전개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 상황에 딱 전개되는데 이 다윗의 군사들이 쫓아가가지고 이런 상황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병사가 이 압살롬이 대롱대롱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왕이 명령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압살롬만큼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생각하고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뒤를 따라온 이 요압 장군이, 군사령관이죠. 요압 사령관이 직접 창으로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려요. 그 병사한테 야 죽여라 하니까 못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이 창 세 창을 가가지고 세 개를 가지고 가지고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또 10명의 병사들이 압살롬을 완전히 용기를 내가지고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요압이 다윗의 명을 거부하면서까지 압살롬을 죽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그것은 반드시 압살롬을 살려주면 다윗은 그 압살롬을 사면을 할 것이고, 자식이니까 죽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사면을 할 것이고, 사면을 해가지고 사면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나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그냥 다윗 왕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압이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 왕의 말을 듣고 말대로 살면 되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지금 생각대로 자기가 상상을 해가지고 앞에 후환까지 자기 생각대로 그려놓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게 이걸 죽여야 되겠다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이 압살롬을 죽여버린 거예요. 왕의 당부가
이 요압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어. 요압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왕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요압은 다윗 왕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됐어. 그리고 다윗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이것은 다윗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지만 다윗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일진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거룩한 주일, 거룩하게 잘 보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주일 성수, 하나님 말씀대로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편리함대로 지금 하고 있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요압의 모습, 이 요압 장군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왕 대신,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요압처럼 내 방식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일을 그르쳐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형님 막 퍼주시려고 딱 주머니에서 지금 하트를 딱 꺼냈는데,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꺼내려고 한 상황에서 일이 틀어져 버려요. 다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방식이 나와버리니까, 자기 계획이 나와버리고, 자기 생각이 개입이 돼버리고. 아니,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아니, 시간이 좀 되면 저녁 예배도 좀 나오고,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밤 예배도 나오고, 주일 날 예배도 목숨 걸고 나오고,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줄줄이 좀 데리고 좀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혼자 나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나오고. 이러니 하나님이 무슨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이거요. 너를 보면 진짜 질려본다, 이런 상황이 나와버리지. 너를 보니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너를 보니 참 질려본다, 그냥 이런 상황이 나온다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자의 이 모습이에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오늘 보면 다시 33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추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내가 하면서 살고 있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3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야 먼 위로 올라가서 이니라. 압살롬의 이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고통 가운데 죽은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해요. 그래서 그는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이 아비의 이 모습, 이 다윗의 눈물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압살롬은 아비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해서 아비 된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죄의 대가가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그를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주어진 결과였다는 것을 다윗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된 일을 압살롬 자신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붙들려서 이 무모하고 폐역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것이 이 압살롬의 이 무지였어요. 압살롬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것이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받게 했던 이유는 그 사울 청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 청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니까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 일에 서슴없이 주저함 없이 앞장서서 그러면서 쓰임받으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하고 그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면서 귀히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그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18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도우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니 당신의 사람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기도하며 노력하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